마음을 지켜야 산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이분설이 있고 영, 혼, 육으로 나누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두 설은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할 이론입니다. 그런데 삼분설 입장에서 설명하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이야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영은 종교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부분이고 혼은 동물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부분이고 육은 물질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혼이라는 기관 안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혼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법과 질서를 또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도 지켜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함으로써 지키고 고난 가운데도 지키고 수고하며 일함으로써 또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항해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운동하기 싫어서 또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밥맛이 없어도 밥을 잘 드셔야 되고 또 몸에 좋은 약도 많이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싫어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지킬 것이 많은데 그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용모나 신체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기 중심이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왕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8 아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8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잘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일과 행동, 결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를 중요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전에는 착취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자성가가 되온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 고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저질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들 될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비겁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상상, 공상, 계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납니다. 그 생각의 고정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행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삶으로, 선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통신회사 광고에 생각대로 하면 되고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많은 손해를 보고요, 사이코스 패스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만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성공학자 마크 스티븐은 최고 경영자로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세 가지 옛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나이에서 벗어난 낡은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낡은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 시대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옛 지식에 묶여있지 말고 새로 보고 뵙고 들으면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런 모든 낡은 경험은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옛 곳에 살고 있지 않고 지금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적응하면서 거기서 헤쳐 나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슬펐던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 일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생각은요, 현실에 또 나타나게 되고 현재의 생각은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실현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희망찬 꿈을 품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건요, 우리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부터 행복을 찾으려는 자신의 생각에 있는 겁니다. 비관적인 사람은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발견하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칼이나 총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자신의 마음을 근심과 스트레스부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죽지만 아무리 큰 염려와 근심,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이 담대하면 결코 죽지 아니라는 겁니다. 암 환자가 왜 암으로 죽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 때문에 죽어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이 부정적인 대로, 마음이 감정대로, 내 마음이 욕망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마음에 고통받고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제거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마음을 굳게 지키시고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되고요, 그 생각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을 지킬 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과
다른 하나는 영적 의미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란 두 생명이 내주하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일을 주관하고 조종하는 것이 생물학적 의미에서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이 내주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독특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신 점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신사적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밭이 좋은 자에게 믿음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마음에는 어떤 기적이나 축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요, 영적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영혼이 구하는 마음은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 가지 목표만 집중적으로 전력 투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안 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일 있으면 일 보러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요? 서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너 교회 가지 말아라, 너 딴 데 가라, 일 보러 가라,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고,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우리 안에서 계속 대적하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쪽으로 가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교회로 오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다 점령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떨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게 되면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요, 육체의 건강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육체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도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잠을 청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근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서 박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매일 나는 강하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시켰어요. 그 환자 중 절반 정도가 매일 자신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나아지고 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그 말한 사람들, 다른 환자보다 40% 이상이 빨리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 학자들은요, 우리 뇌세포가 98%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98%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프다 죽겠다 하면 그렇게 되고, 좋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보고 밉다 하면 미워지는 거고, 미운 사람도 좋다 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성경은 내 입의 말로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또 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복이 나가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했다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의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말 해야 되고요,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현재 당하는 그 불행에서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이 책을 쓴 숀 스티븐슨, 이 사람은 1979년 5월 5일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담당 의사가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이, 이 아이는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왔을 때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전부 부러져 있었고, 팔다리는 누더기처럼 기운 소민형처럼 제멋대로 이리저리 꺾여 있었어요. 머리통은 출생 과정에서 조금 눌릴 정도가 아니라 찰흙 반죽처럼 바로 구겨져 놓은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생 과정에서 몸 안에 있는 뼈라는 것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24시간 안에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변명이 골성형 부전증이라는 유전적 질환으로 뼈가 쉽게 부서지고 골절되는 희귀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뼈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거나 안아 올리는 것이 다 금지됐어요. 그는 출생 이후에 몇 주 동안에 시립아동병원 집중 치료시설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어린 숀에게는 살아 숨쉬는 것조차 사투였고, 부모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라는 절망적인 조언으로부터 바로 귀를 막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숀의 탄생을 기뻐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의 부모는 한순간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비록 정상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숀에게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너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것이다. 너는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다. 자주 말해줍니다. 그의 삶에는요, 문제가 투성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뼈가 200번 이상이나 부러졌고 골절 치료가 번복되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키가 9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성장이 멈추고 몸무게는 20kg입니다. 그는요, 스스로 불행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연민의 굴레에서 구출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생겼고 정상이 아니지만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커다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몸무게 20kg에 키가 90cm면서도 그는 배움에 또 정진해 나갔어요. 학생회 활동에서 자기가 조리 있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구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상원의원 홍보 보조관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습니다. 그가 졸업할 때 졸업장을 가정 메운 군중을 향해 사회자가 외칩니다. 이번 졸업 우수생은 숀 스티븐슨입니다. 그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발수가채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20년이 넘게 참아온 눈물을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모든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을 꼭 참고 있다가 너는 자랑스럽다, 고맙다, 축하한다. 응? 그때 가서 완전히 기쁨한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그의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늘 좋게 생각하고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간 거예요. 지금도 시오는 전문 연설가로 수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쉽게 무릎 꿇지 말아라.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훌륭하게 지으셨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외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뿐 아니라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시온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 생명도 지키고 건강을 지켜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환경이나 자기 형편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을 잘 지킬 때 심령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게 마음의 바로 건강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는 건강한 마음과 병든 마음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마음은 육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마음 관리가 건강 관리의 비결입니다. 육체는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마음대로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육체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건강하지 못한 분열된 마음에 대해서 흩어진 마음, 요동하는 마음, 정황이 없는 마음, 바로 두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마음은요, 진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해서 끊임없는 변덕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마음은 온전하거나 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약해서 삶의 문제와 온갖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도 없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보다 무의미와 무역한 삶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 마음,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나의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나의 마음이 건강하고 나의 마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교훈과 책보다도 탁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지키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은 물된 동산같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을 지키는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님은 우리의 진리와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성령 또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킬 거 많이 있죠. 근데요, 가장 기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마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모든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마음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은, 이 마음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자꾸 변해요. 그래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욕망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서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염려들을 다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음을 자고 뜻을 자고 성품을 다 잘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키면 건강한 겁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뿐인 생명, 마음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모든 어려움도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